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금년은 4월 15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속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일별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 금요일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삶의 마지막 시간들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시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우리 읽은 성경에는 이제 그 당시에 시간을 계산하는 이제 문자 그대로 기록이 됐죠. 제6시에 그랬는, 그렇죠, 제6시. 근데 그 당시에 그 시간보다 6시간, 아니 3시간을 더 돼야 오늘날 시간과 맞는 거죠. 그래서 제6시니까 9시. 그 다음 잠깐요. 여기 제가 육시 맞죠? 6시니까 구약 시대에 그 시대의 시간에 몇 시간을 더 돼야지? 6시간? 아니지, 9시간을 더 돼야 되나? 9시간을 더 돼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시간이 성경을 읽을 때 6시고 9시라고 했는데, 실제 우리 시간에는 오전 9시고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돌아가신 시간은 오후 3시고, 합쳐서 십자가에 매달려 저와 여러분의 죄의 허물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죄의 허물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 아까 아직 이 찬송을 아마 설교 후에 할 것 같은데, 통합 찬송가 136장에 보면 거기 너 있었던가 그때에, 이게 바로 마태복음 27장 55절에 예수님을 섬기면서 갈릴리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많은 여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거기서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 마리아와 이모와, 그러니까 마리아의 자매가 아닌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도 있더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근처에 바라보면서 안타까이 가슴을 치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12 제자들과 함께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그 다음에 곧장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피땀 흘린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올라갔는데 금요일 이른 새벽 미명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곧장 군병들에 의해서 끌려와서 1차적으로 그 당시 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채찍과 시문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종교적인 재판이죠. 그 다음에 로마의 법정인 빌라도 총독의 신문과 재판을 받고 다시 빌라도가 자기가 피하기 위해서 헤롯 왕에게 보내서 다시 헤롯도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서 두 번째로 빌라도 총독 앞에 서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 처형에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금요일,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오후까지의 사건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삶의 이틀 동안의 중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삶이었고 그 삶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최후의 삶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6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귀중한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6시간. 구약에 여러 사건들이 있고 신약시대에 여러 사건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마지막 최후의 6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며 눈으로 마음속으로 묵상하며 조명하면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6시간을 저는 처음 3시간과 다음 3시간으로 나누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3시간은 앞에 보면은 잡히시고 채찍으로 또 아마 태장도 맞고 해서 멜 깁슨의 The Passion of Christ에 보면은 여러분이 상상 그림을 예수님의 대역의 모습을 보면 바로 그보다 더 아주 잔인한 비참한 그런 몰골과 상처와 아픔으로 오염된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는 조롱하고 모욕하고 백성들이 여러 모습으로 희롱하고 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것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시간 동안. 그리고 그 다음 3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인데 본문과 함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다 기록이 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흑암이 덮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복음서를 보면 아주 극심한 흑암과 함께 침묵이 흘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복음서에는 그 3시간 동안에 백성들과 군중의 어떤 음성들은 잠잠하고 예수님도 흑암 속에서 잠잠하시다가 마지막
네 마디의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첫 3시간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당하는 육신의 고통의 모습을, 또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또 가르쳐주고 있다면, 나머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의 흑암과 침묵의 시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여줘도 볼 수 없을 만한 미스터리한 영적인 고통이 3시간 동안 있었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 거기 너 있었던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3절에 보면 해가 그 밝은 빛을 이룰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이 마음이 간접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왔든 앞으로 경험하게 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또 경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던가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장면과 사건들을 저와 여러분은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는 거기에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흘려 돌아가심과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상에 있는 남은 생애를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당시 현장에서 목격하던 여인들과 관중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 창세 이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성취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나와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도록 하신 사건, 바로 십자가의 6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3시간, 거기 너 있었던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를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아마 태장도 맞고 여러 가지 실제로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채찍은 40에 하나를 감한 39대의 채찍을 때리는데, 그 채찍은 가죽 갈갈이 찢겨진 가죽 끝에다가 사이사이에 쇠붙이나 금속이나 날카로운 돌을 박아서 장정이, 전문적으로 하는 장정이 치는데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뼈가 근육이 보이게끔 아마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멜 깁슨의 그 영화에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처로 얼룩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모습을 놀랍게도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어요. 이사야 52장 14절에 보니까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앞으로 이루어질 독생자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오실 때 당해야 할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처럼 세밀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게 지금 6월절이기 때문에 죄인을 한 사람 해방해주는 기회가 있었는데 백성들은 예수님 대신에 악명 높은 죄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무리들, 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서 하는 많은 조롱과 희극과 같은 장면들이 쭉 복음서에 나오는데, 유대인 왕이라고 하면서 거짓 왕처럼 조롱해가지고 가시멸류관 씌우고 홍포 입히고 무릎 꿇고 침뱉고 희롱하면서 갈대로 왕에게 주신 그 왕의 상징인 스텝 대신에 갈대로 얼굴을 때리면서 네가 유대인 왕이냐고 하면 조롱합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함께 고통받던 죄인까지도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성전을 헐고 사울의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도 같은 얘기를 하면서 희롱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가?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노라고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강도들도 욕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또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기시고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그들이 하는 모든 짓이 죄인의 일 아니에요. 하나님을 죽이는 일인데 저들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저희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는 그들의 무지로 돌리면서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죄의 정곡이기도 합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죄죠. 하나님을 떠났고 아담 이후에 그 죄성을 가진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알지 못해서 온갖 거짓 우상과 마귀와 사단의 괴계의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마디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돋보여 줍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도 몇 가지 말씀을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3시간, 마지막 3시간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27장 45절에 보면 제6시 곧 정오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하더니 그 3시간은 온 땅이 어둠에 잠겼고 성경의 기록에는 그 많은 아우성 소리,
희롱하고 조롱하는 소리 다 사라지고 잠잠한 새 시간에 흑암과 침묵 속에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새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 새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마지막 새 시간이 끝날 쯤에 예수님이 하신 그 네 번째 말씀 안에서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곧 죄에 노예된 하나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redeem, 대를 값을 치르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신 건 그때의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약속대로 오셔서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했고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버지의 영인 아들의 영인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곧 이 약속과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이 마지막 새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이 나와요.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대대로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누리게 될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첫 기절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사역 중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피땀 흘린 기도하고 잡히실 때에도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요한복음에 몇 군데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기를 예수를 찾아온 이방인들의 소식을 듣고 하니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때 내 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도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그때가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6시간 마지막 3시간을 지칭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그 삶의 마지막 시간들 곧 이 시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어둠이 덮인 그때에 사실은 정오부터 오세시는 어느 지역에서나 가장 태양이 빛나게 되는 시간이었는데 어둠이 깔렸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과학자들은 천체의 현상을 통해서 그때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고 설명도 하지만 이건 전적으로 영적인 사건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양도 창조하시고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인류 구원의 섭리와 대드라마의 최후 클라이맥스에 하나님이 온 땅을 어둠으로 덮었습니다. 이때는 어둠의 권세가 최후의 발악을 치는 시간들이었고, 이때는 인자가 또한 그 죽음과 고통과 희생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기도한 대로 영광을 얻을 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데이를 굿 프라이데이라고도 하고 블랙 프라이데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그것만 보면 정말 블랙 가장 어두운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한 몸에 다 대신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는 바로 그날 그 시간이 굿 프라이데이, 가장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이루어진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 시간이 끝나갈 무렵에 네 번째 십자가상의 최후의 7원 중에 네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오늘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말씀인데, 제9시 곧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이제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섞여 있는데, 나의 하나님 어디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아니에요? 물론 시편 22장 1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데, 만약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단순하게 이 말씀을 본다면 예수님이 고통 중에 너무너무 아프고 극한의 상황에 이르러서 원망하는 쪽으로 나의 하나님 어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지만, 성경의 예언과 이 십자가의 6시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어떤 일이 이루어진가를 대표적으로 증거하는 한마디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오셨는데, 바로 이 순간에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악함을 예수님의 몸에 다 짊어지게,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 순간은 저주의 심벌로, 심판의 심벌로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고 희생 제물이 되신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백, 나의 하나님 어디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상에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가서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후에 다른 데 보면은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그 고통이
육신의 고통을 초월해서 영적인 고통이고 하나님도 차마 볼 수 없을 만큼 그 죄의 심판과 징계와 분노가 어우러진 그 모습, 그 과정에서 3시간 동안 흑암 중에 영적인 세계에 그레이트 트랜지션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류의 죄가 그 예수님의 몸에 다 옮겨져서 대신 진노와 심판의 저주의 시간을 보냈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끼는 내가 목마르다.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까지 아마 그 목마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목마름 3시간. 그리고 잠시 후에 요한복음 17장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구원의 섭리를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자백함으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완성이 됐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큰 소리를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더라 했어요.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부르심과 보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고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 생명도 결코 인간이 죽일 수 없는 생명이었는데 스스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부하고 부탁하면서 그 생명을 버리십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3시간의 흑암과 침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둠의 영, 악한 영들과의 싸움, 인간의 죄와 허물을 한 몸에 다 지시고 그 대가를 단숨에 당신으로 감당하시면서 돌아가실 때 아마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눈에는 가리워져서 차마 보고 경험하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3시간 동안 진행됐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 복음서에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골로새에서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그랬는데 이거는 마귀의 지배지요. 또 권세를 벗겨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십니다. 마귀의 괴계와 정체와 그 모든 걸 해부해서 완전히 밝히 드러내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3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죄와 죄인들에 대한 징계와 심판 그의 아들에게 전가시키고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할 능력과 권세를 가졌지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구원 대신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렸고 영적인 세계에 극심한 싸움이 있었음을 흑암의 3시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승리, 3일 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다스리시고 왕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고, 이 사건은 하나의 드라마처럼 우리에게는 우리 글로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감정과 표현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이 사건은 역사 속에서 지난 2000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증거해 주고 있고, 저도 여러분도 이 사건의 참된 증인이고 이 사건의 수혜자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받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4장과 5장의 하나님 나라의 예배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그 영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4장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좀 나와 있고, 5장에는 구원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5장 12절에 보니까 하늘나라의 예배, 찬양과 고백이 나오는데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의 음성이 들립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바로 금요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The slain Lamb of God, 하나님의 살육당한 어린 양, 어린 양처럼 피 흘려 돌아가셨거든요. 어린 양이 능력과 7가지의 찬양을 합니다.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He is the worthy to have. 십자가에 피를 돌아가심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살육당한 어린 양 예수, 그 피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고, 이 피의 능력은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이 능력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 능력이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세계로 완전히 승리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천하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어린 양에게 있다. 고난주간에 우리의 삶은 평소에도 그랬지만 매일매일 매 순간이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고난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의 권세와 피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난의 계절에 저희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개개인의 삶의 가정 안에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